제목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설교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세월이 참으로 좀 빠르게 지나가죠. 제가 섬기었던 교회의 권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하는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50대는 살아온 기억이 나는데 60대와 70대는 살아보지도 않고 건너뛴 것 같아요. 80의 이제 노인이 저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간다는 말이죠. 50은 기억이 나는데 60, 70은 도대체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건너뛴 것처럼 살아갔대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가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들 때는 시간이 자꾸 더디 가죠. 네.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좀 시간이 천천히 가면 좋겠는데 아무리 잡아두려고 해도 시간은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윗은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실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냐면 이 한 뼘에 비유하고 있어요. 인생을 한 뼘.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이 자신의 인생을 한 뼘에 비유하고 있죠. 한 뼘 정도의 인생인데 그것도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모두가 허사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한 뼘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요거 길인데 요것도 지나보면 후회뿐이다 이렇게 이 다윗은 고백을 하죠. 한 시대를 호령했던 다윗 왕이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이렇게 한 뼘에 비유하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다음 모세는 인생을 날아간다고 표현했어요. 그 인생을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말했어요. 네. 여러분, 이분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1월이 되면 갖가지 이제 설계를 하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서를 만듭니다. 올해는 살을 한 5kg 빼야지. 열심히 해. 근데 12월이 되면 5kg 더 쪄 있어. 네. 뭐 이상적인 생각을 품고 막 이렇게 비전을 품는 계절이 1월이죠. 그러나 한두 달이 지나고 6월 정도가 되면 이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웠던 꿈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로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계획했던 꿈을 이룰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계획을 조금 현실적으로 변경시킵니다. 그러다 이제 12월이 되면 한 해 동안 뭘 하고 살았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허무함을 이제 말하게 되죠. 이상적인 이 계획들은 다 무너지고 뭐 별 변화가 없는 한 해를 보냈다는 어떤 이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해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좀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마다 전부 다 이 감옥 신세를 다 지게 되고 돈으로는 부족할 것 없는 아주 무슨 이 재벌가에는 회장이 그냥
식물 인간처럼 누워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다윗 그리고 솔로몬, 모세가 이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고 새해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리하고 가면 좋은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네.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평생 수고해야 될 문제죠. 관계. 관계의 다른 이름은 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이. 예, 나와 너의 사이, 뭐 이런 것들. 관계의 좋고 나쁨을 우리는 뭐 아이들 말로는 뭐 사이가 좋다, 사이가 나쁘다,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은 여러분 이 사람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행복은요, 우리 관계에서 나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의무적인 관계라든지 형식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는 결코 행복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관계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 관계를 얼마나 잘 이루어 가느냐,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느냐,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자로 섰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이 삶의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계를 위해서 내 삶을 정말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이 관계가 굉장히 이 좁은 혈관처럼 됩니다. 그러나 관계가 넓어진 사람은 혈관이 넓어요.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권력을 누려도 이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면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사람을 보면 주변에 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행복해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좋은 사이에서 만들어지지 이 나쁜 사이에서 결코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관계가 나쁜데 무슨 사랑을 만들어요. 네.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는 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게 되죠. 형 에서가 이 죽으려고 하자, 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자, 이 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20년 넘게 이 야곱은 머무르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사촌을 또 속이죠. 사촌을 속여서 많은 부를 또 얻게 됩니다. 야곱은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부를 누리게 되고 외형적으로는 정말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많은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자기의 그 집안 병사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두려움을 느낀 이 야곱은요, 가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양과 그리고 소를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자신보다 먼저 보내죠. 제물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물을 얻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결국 야복 강가에 혼자 남게 됩니다. 식구들하고 자기 재물을 다 강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그 야복 강가에 다시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이 자신의 소유인 이 소와 양떼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을 장면을
이 재물과의 결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봐요. 야곱은 한평생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얻기를 원했던 재물과의 결별이 있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남들을 속이고 친척까지 다 속여가면서 재물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형 에서의 그 위협 앞에 이제는 재물을 다 떠내보내고 이제 홀로 된 야복강가에 홀로 된 삶으로 남게 됩니다. 홀로 남았을 때, 그에게 재물이 없었을 때, 정말 자기에게 가진 것 하나는 옷 한 벌뿐인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려고 늘 노력을 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재물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도망갈 때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얻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거기에 행복의 눈물과 감사의 노래가 있었어요. 야곱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과의 이 관계의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와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거기에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 있었어요.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야복강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워하고 분노했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다 풀어 씻어내리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사탄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남 얘기를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냥 남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뭐 자꾸만 오해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이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시죠. 네.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 이웃들과 사이가 좋은 사이로 매듭을 지으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후회하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네. 후회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썩 유쾌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후회하면 괜히 좀 무거워요. 후회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이 후회라는 단어 안에 뭐 전혀 긍정적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후회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잘못한 걸 모르는 사람은 후회도 없어요. 네. 근데 후회라고 하는 건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게 문제가 큰 거죠. 네. 그러나 잘못한 것을 알면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자꾸 이 회개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도 자꾸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죠. 한 해를 후회로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가야 할 길을 알고 해야 할 일을 알기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좀 매듭 짓고 새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세계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로 여러분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질 요구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너 나 경배 안 하면 너 다 죽일 거야 하는 협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성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하라. 네. 그러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이 행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 내일이 아닌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그래서 내일을 살기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최선으로 살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즉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시간에 성결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어진 오늘 시간, 오늘 이 시간을 가장 성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내일 잘하지요. 부자 되면 하지요. 여유 있으면 하지요. 내 거 다 하고 하나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 시간 쓰고 나머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결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마음이 성결이고요. 우리 우선순위가 잘못된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제 새해는 좀 바꿔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성결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것이 우리의 충성이든 우선순위가 바로 잡힐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바벨탑을 세웠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우러러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탑인지 알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내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챌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내 것을 자꾸만 쌓아가는 동안에는 참 잘 될 거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게 두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망가뜨리는 하나의 또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고 헌신하지 않는 모든 마음들은 이게 다 이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자꾸만 이 죄인스럽게 살면 내일도 또 죄인스럽게 또 살아야 돼요. 모레도 또 죄인스럽게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후회스럽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는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2018년을 살아오면서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 2019년으로 넘어가는 이 요단강 앞에서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내일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열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심정으로 야복강 앞에 서 있는 재물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하나님과의 이 1대1의 관계로
돌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어떤 본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고 은혜되어지고 하나님이 열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심정이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해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참 힘들죠. 네. 저희 집사람은 제 운전할 때 옆에서 거의 잠을 자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신뢰하기 때문에. 예. 처음 운전하는 사람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물론 있겠지만, 예. 여러분, 그게 신뢰하지 못하면 잠이 안 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 헌신이든 맡깁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감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기대감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신자 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신뢰감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로 살아가지는 우리 축복된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를 주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돈을 더 신뢰했습니다. 내 통장에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했고 내 삶에 여유로움이 없으면 정말 조바심 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맡겨지는 삶으로 살아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야곱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이제 야복강 앞에 다시 한번 관계 회복을 위해 찾아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 모든 형제와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